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갑작스럽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큰 적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 성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아합 자손이죠. 아합은 다윗의 찬양대 우두머리, 그러니까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마치 노래와 같아요. 선포와 같고. 그런데 이것이 앞서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때 선포하는 모세의 노래와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다윗의 감사 찬양을 아삽이 노래하는 것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합 자손의 후손인 이 야하시엘이 마치 노래하듯이 선포를 할 때에 여호사밧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이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 적들이 쳐들어온 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해답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데요. 이 앞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17절 맨 끝부분인데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군대 가는 청년에게도 이 문제가 해답이 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에게도 이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속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때 혹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평안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마지막 결론 내용 말고 그 앞에 이미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라고 했어요? 내일. 여기에 보면요.
16절에 내일 내려가라고 그래요.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어디서가 나왔죠. 내일 그리고 여루엘들에서 무엇을? 전쟁을, 싸움을. 너희가 맞서 싸우라.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는 싸울 게 없다. 내가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평안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녹록치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상할 때 재밌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들은 왜 금식했을까? 왜 엎드렸을까?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 이들이 심히 큰 소리로 노래했는데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이거였어요. 이런 무슨 노래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교회니까 암송하고 말씀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며 깊이 나아갈 때 많은 경우 도구가 찬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능력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가사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노래했는데 여러분 어떤 찬양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어차피 바로 답을 드릴 거긴 하지만 그건 제 답이 제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막 하루 종일 생각해 보셨다고 해보세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그러면 그 해답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를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큰 소리로 찬양하시나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이럴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로 바꿔서 여쭤볼까요? 여러분 언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까? 위기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하죠. 저는 여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아직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받은 줄 믿고 확증하면서 찬양했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시간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밤새 이 찬양이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웠겠죠. 이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듯 찬양하듯 부르짖듯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죠.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했을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만약 기쁨으로 했다면. 답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받은 이 백성들이 찬양을 했다면 당연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 외에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찬양을 했겠죠. 그러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찬양을, 이와 비슷한 찬양을 했겠죠. 또 하나는 이들이 간구하는 찬양을 했다면, 제가 아까 12절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시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울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들이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앞서 7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명분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죽이지 않았으며 이 얘기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럼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뭘까요?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낙마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쓸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루어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뒤집어서 외치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에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에서 한 말이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오늘 싸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보라.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가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찬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큰 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정말로 부르짖듯이 끊임없이 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정황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 이후에 싸우지만 그 앞에 맨 앞에 찬양대가 섰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기도 하지만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힘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좋아해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나 마음 상한 사람 얘기하는 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날 주관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일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이런 어떤 일이든 누군가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이 사실은 나를 되게 옥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빨리 털어내고 마음 상한 것을 회복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로 계속 가요. 주님의 길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그 길로 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듯 찬양하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기도하시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 묵상이 되고 누굴 만나도 그 사람 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게 본성이에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찬양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찬양.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부르고 내가 하나님 높여드릴 때도 부르고 성경책 앞에 보면 이렇게 세 긴으로 쭉 나눠져 있어요. 아시죠? 인도, 보호, 섭리, 구원, 소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하나 그 찬양들을 늘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1, 2부 설교 때 불려진 찬양이 1부 때는 찬송가 370장이었고 2부 때는 찬송가 41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찬양을 정할 때 자신의 설교를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찬송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주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어제 권영민 목사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택한 찬양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플룻 그 소리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한 주 내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받았던 은혜를 한 주 내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공고한 시절을 지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시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찬양에 가서 붙들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더 잘 안 돼도 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지만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며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또 구체적인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대로 제 인격과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이 거룩해지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유럽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 중에 있는데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후지 예수사랑교회 청소년 캠프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국내 정치와 동북아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소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교구 김신자 집사님, 김창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원팔님께서 어제 오전 10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새벽 6시에 부산 삼신 장례식장으로 문상 출발합니다.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고